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은 참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뭐냐면은 이란에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영혼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기가 애매해갖고 아버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란이 망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망하라고 기도 못하겠지만 이란이 이곳에서 진짜 완전히 깡그리 망해질지 몰랍니까? 이런 기도를 참 어려운 기도를 저도 진짜 어렵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달았어. 내가 이 고백을 했더니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대요. 말씀대로만. 네, 사실 맞죠. 맞는데 참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밖에 안 남아요. 공허함밖에 안 남고 국민들이 이래 다치고 저래 다치고 많이 죽어나가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거 공평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절에서는 완전한 지혜, 7절에 얘기했죠. 완전한 지혜, 또 방패처럼 지켜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이 천명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대저라는 말을 통해 번절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방패가 되시는 이 사실을 구체화시킨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이 말을 8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공평의 길은 문자적으로는 재판의 방법들 혹은 심판의 과정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판의 방법들 혹은 심판의 과정들. 여기서는 공의의 길이라는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 근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도 있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오른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판단하시기를,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더 아끼고 이건 이 마음은 있겠지만 심판하실 때는 이런 마음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심판하셔요.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분명한 것은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계시록 21장의 옳은 행실, 생명책과 행위책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거죠. 상급.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 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거짓말한다거나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셔. 우상숭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신앙 사람들도 어찌 보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자기가 좀 나쁜 사람이긴 한데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옥이라는 말을 본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걸 안 좋아해요.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나 봐요.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지옥 갈 거라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재판들 또 심판의 과정들 뜻하는데 여기서 공의의 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한편 보호하다는 지키다, 보호하다 등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전자의 의미로 보호하다, 이 전자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율법, 명령 따위의 준수 대상이 뒤따릅니다. 보호하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 보호하다, 보호하다에 또 지키다, 보호하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사람이나 기타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 대상이 뒤따릅니다. 누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후자의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은 이건 누구를 보호하시겠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자의 의미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쨌든 율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후자의 의미는 지켜주시겠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의미잖아요.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자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사상으로 뚫뚫 교만으로 뭉쳐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교만이 아직도 꺾이질 않았어요. 이 교만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인정하면 뭘 인정해야 돼? 나치를 인정해야 되거든. 600만 명이 죽었던 그 나치의 그 현실, 사실은 680만 명인가 그래. 실제로는 600만 명이 아니고 680만인가 그러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 인정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이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선민사상,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잖아요. 크리스찬이 헬라어인데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비종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비종교, 이단 종교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너희는 크리스찬 아니냐? 비종교, 이단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탈리아 사람, 그게 로마 카톨릭을 전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로마 카톨릭을 전체적으로 이 크리스찬의 대표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종교가 있냐,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이 공평하게 우리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를 하시는데 정말 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로 우리를 이방인 된 우리를 택해서 뭐라 그래요? 양자로 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바예요. 아바. 우리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아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불러요. 아바 이렇게 불러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어쩔 때는 히브리어로 아바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할 때. 여러분 또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혹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왔어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방언으로. 왔어.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네, 내가 왜 웃기냐면 하나님 또 들으시면 어쩌시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아마 아니 왔어라는 기도를 한다면 진짜 내 말 들으면 아마 욕심날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통성으로 어디 가서 기도한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갑자기 방언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왔어 막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하나님 하신 일을 의심하다가 나한테 사단이 와서 덮쳐버린 경우가 있어갖고 그럼 또 어떡하나 내가 너무 웃기다 하고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멈췄어요. 왔어 그 말 하는데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 하는 자체가 옆에서 들으면 너무 저 여자 뭐야 이럴까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멈췄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왔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게 또 뭐야 그리고 이제 그 신경이 쓰여지니까 안 하고 냅뒀어요. 안 하고 냅두고 그날 기도회가 끝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또 모였어요. 같이 종도끼 모였어요. 종도끼 모였는데 또 거기서 또 기도하는데 왔어. 그날 그 전날도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불탈 정도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이 반주기는 못 들게요. 제가 이 반주기 들면은 이게 이 반주기 우리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빨리 부르고 싶으면은 그게 안 돼요. 불이 안 붙어. 이 반주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할 때는 반주기 무반주로 찬양하고 무반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또 두 번째 날도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리번 버리니까 남들은 못 들어요 이 소리를. 이거 또 이거 왔어 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저도 참 이러네요. 성령님 이 왔어가 뭐예요? 그랬어요. 이 방언 뜻이 뭐예요? 이거 방언인데 이 왔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이 면추요. 성령님이 왔다. 성령님이 왔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방언 뜻이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해봤거든요. 안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 불같이 임하시니까 왔어 내 입에서 그 소리를 이거 뭐예요? 왔다고 내가 왔다. 왔어. 우습죠 여러분? 우스운데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걸 웃긴 단어로 보면 여러분한테 혼나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다니까 혼난 적이 있다니까요. 완전 집이 씌어졌다니까요. 그거 빼내느라 내가 정말 많이 금식까지 했어요. 사단이 와서 덤벼버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심하면 사단이 와서 공격해버려. 이걸 금식해가지고 뺐어요.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웃겨갖고 웃었는데 두 번째는 안 웃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왔어. 그랬더니 그것이 내가 왔다는 뜻이다. 성령님이 믿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가 엄청나게 뜨겁고 뜨거운 찬양과 엄청나게 뜨거운 진짜 크게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그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공평의 길 보호하다라는 이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후자로 의미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게끔 하나님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잖아요. 성령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글자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상 나와는 함께 하지 못해요. 내가 이번에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가게 와서.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이랑 둘이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가게가 안 돼서 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이 막 터널을 지나가면 숨을 못 쉬겠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빨리 결정내세요. 자리 잡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전화로 상담하니까. 그랬더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크게 부르라고 그랬더니 가서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가서 만났더니 그러고는 자기도 정말 막 그게 자리 잡을까봐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고 정말 열심히 불러갖고 그게 이제 그 뒤부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오는 증세가 또 있더래요. 뭐냐 했더니 뭔지 모르는데 가게가 왜 답답한지 모르겠다. 근데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왜 죽고 싶냐고. 자기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죽고 싶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날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안 돼. 목사님 말씀도 틀어져. 기도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빨리 우리 송목사랑 갔어. 가가지고 대체 자기가 뭐 때문에 모르는데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모르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 자살에 죽어버릴 것 같아. 그 정도로 마음이 힘이 든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무너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자꾸.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 때나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날 이 가게 문제가 무엇인지라 가게가 절반이 넓은 가게인데 절반이 어둠으로 확 뒤집어졌어요. 완전 컴컴해요. 밤이니까 어둡겠지.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완전 어두워서 진짜 반이 어두워졌어요. 반만 조금 빛이 있고 반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가게는 어렵고 왜 어려운지 몰라. 다른 분들도 모시다가 예배 드렸죠. 사실은 다른 의사적인 분들도 모시다가 예배 드리고 하죠. 근데 왜 어려운지 자기가 왜 이런 마음이 든지를 몰라. 그랬는데 그날 그 어둠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어둠이 이만큼만 어둠이 아주 그냥 가게 전체를 절반을 잡아먹었구만. 왜 이걸 쫓아낼 생각을 못했냐고 그랬어요. 왜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못했냐고 그랬더니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전주에 못 봤어. 못 봤는데 그 뒤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이 그렇다라니까. 그래서 보여주시기에 그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진짜 몰라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와요. 승리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점검하니까 그 어둠이 떠났고
그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부터 하나씩 풀어져서 이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그분이 또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과 내 사업장에 내 모든 일에 성령님을 개입시켜야 된다고. 성령님이 오시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 사적인 일에 성령님을 부를까? 안 오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야지만 오셔요. 무슨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는 일에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땅에서 부유하라고 주시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너와 너의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 사적인 일, 먹고 사는 문제로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린애 같은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밖에 나가 계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나로 복을 주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때 성령이 와서 여러분 삶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지만 이런 일들을 완성을 시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그걸로 인해서 한 주간 정말 저번 주에 나도 그런 귀한 체험을 한번 얻었어요. 어둠이 덮으니까 그 사람의 어둠까지 마음까지 다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맨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구나. 이것을 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형동교회나 항상 그러잖아.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돼야지만, 나의 주인 돼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돼야지만 어둠이 떠나죠. 이 어둠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뭘 생각나냐면 옛날에 믿음교회 다닐 때 전삼태 목사님이 우리를 은사적으로 가르치실 때 그게 이제는 하나씩 생각이 나요. 터부시했어요. 제가 약간 유교적인 것도 있었고 약간 성경을 꽤 맞춰서 억지로 해놓은 것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좀 가볍게 여겼고 터부시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그랬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전삼대 목사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런 옷 입지 마라, 이런 머리 하지 마라, 너에게 다 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다. 우리 영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다 걸림돌이고 이것은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다 그분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받은 건데 내게 안 맞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안 맞다고 그것들을 다 타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가르쳤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이제 조금씩 나에게 지금 접목이 돼가고 있어. 접목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접목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뭐 안 된 사람 많던데요. 그렇게 해도 잘 된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에는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복이 차단된다는 거지. 육적인 복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끔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하나가, 내 모습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야. 이것을 말씀해서 우리는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 이제사 조금 영적으로 차이 들어가는지 이제 그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그게 좀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는 시간들이 좀 요즘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가 객길로 간다.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간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양들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거 냄새 맡고 동료로 따라가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탈돼갖고 혼자 돌아다니는 양들도 있어요. 이탈돼갖고.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일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99마리 양에서 이탈돼갖고 한 마리 따로 놀고 있는 양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구하러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양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도로 메고 와서 뭐예요? 천국에서는 잔치이지만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곁길로 하시면, 우리 옆에 테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드라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어떻게, 그 능력은 뛰어난지, 뛰어넘는 능력은 왜 이렇게 뛰어나는지, 들어올 능력은 없고 뛰어나가는 능력은 왜 이렇게 빠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공평의 기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든 길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서 성도들의 길과 균형을 이룹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또한 선한 길과 악한 길, 딱 두 가지뿐이에요. 딱 두 가지. 이 전자는 지혜로운 길, 이 어리석은 길. 전자는 생명의 길이고 후자는 사망의 길입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 우리 전자 두 개다. 그죠? 지혜로운 길과 선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길과 악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또 그 8절에 후반부 보면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이 본서에서만, 이 말씀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언어상 의미는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뜻입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이란 뜻이 경건한, 구별된, 거룩한,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이게 마카비라는 유대인의 책 보면은 이게 정승되어 내려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세워집니다. 구별된, 경건한, 거룩한, 이 뜻이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마카비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잖아요. 유대인들 책 보면, 성경책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구약 성서를,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거기만 옳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기도할 때 그들은 고개를 절대 좌우로 안 흔들리고, 몸을 좌우로 안 흔들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요. 지금도 통곡교회 가면은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나 많은 남자들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시편 기도문 읽으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성경을 가로로 안 읽었습니다. 다 세로로 읽었어요. 아멘 이렇게 읽었어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달라졌죠. 또 신약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본절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시사합니다. 성도가 곁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공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이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의 길을 보존하셔서 애곡되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고 흠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성도에게 약속된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의 뺏긴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짓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다 본서를 보면 18,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13편의 편지를 보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어디 가기 원한다고? 천국에 이르도록. 결론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 가라고. 이 말이 결론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 여러분 구약처럼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복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죽음의 그 다음의 의미는 죽어봐야 뭘 알겠어요? 죽으면 끝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의미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의미예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맨날 어쩌면은 죽고 싶어 이 말을 달고 살잖아요.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통 안 받게. 그 다음 고통은 감당할 수 있어요? 알고서는 그 고통을 감당 못할걸요? 장차 올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장차 올 고통은 어떻게 비교할 건데요? 어떻게 견딜 건데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예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비껴가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우린 동아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린도 구름 타고 올라가요. 우리도 구름 타요. 구름. 그러니까 정말 썩어져가는 동아줄 붙들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삶에 완전히 개입해서 내게 성령이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여주시는 애 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우리를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평의 길, 공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판결대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의 생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옳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의 길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공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온전히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어둠이 쫓아가고 어둠이 벗어지고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 세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